우리는 인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막연한 것 같지만, 인내에는 꼭 따라다니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소망은 인내라는 파도를 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소개하면은,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즉 유대교를 신앙하던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삶의 형태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장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꼭 중국 사람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는데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래서 직업도 주지 않고 또 직업을 하나 얻으려도 얻을 수가 없고 상대를 안 해주고 이러니까 왕따 되는 것은 뭐 그럭저럭 이겨낸다 하지만 문제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이는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되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중에 한 번 비침을 받고 또다시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 이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의 일환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한 낱말을 선정해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낱말을 선정합니다. 이 믿음 속에 부수적으로 인내도 오고 은혜도 오고 이러지만 가장 강력한 낱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맺혀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대견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여기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이 학습한 것이 아니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체험했다. 학습이라는 것은 모르던 것을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체험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또는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한 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을, 체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인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시는 인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원어로 히포모네라는 뜻입니다. 히포모네. 근데 히포모네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여기서 다른 말로 인내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이 히포모네는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인내하고는 의미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인내란 말은 크로아미토아라는 뜻이거든요. 크로아미토아라는 말과 히포모네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서. 히포모네라는 말은 참음이라는 말이에요. 참음. 참음이라는 말은 피동적인 의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내란 말은 스토아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 말이 그 스토아 철학에서 내려오는 인내라는 용어들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인내의 단어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개념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내, 즉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히포모네라는 말은 참음이에요. 피동적인 것. 즉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어디 아래 안에 둔다라는 거죠. 어느 아래 둔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막 이러고 싶은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경찰서 가야 되니까 경찰서 가기 싫어서 그 아래 두는 것을 참음이라는 말이에요. 참음. 그러나 마크로미토아라는 말은 인내란 말인데, 이것은 나에게 1, 2, 3, 4, 5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6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항이 하나 내게 들어온 거예요. 강력한 저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향하여 1, 2, 3, 4, 5가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1, 2, 3, 4, 5의 이익을 위하여 밑에 잠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안 하고 잠시 참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새로운 힘을 가져와서 이 6을 싸워서 이 6을 갖다가 1, 2, 3, 4, 5에 평등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6이라는 이 강한 부정적인 것이 7이라는 힘에 의하여 1, 2, 3, 4, 5에 긍정적으로 바뀌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1, 2, 3, 4 쭉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힘이 코로나라는 게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나타나서 1, 2, 3, 4 이게 전부 다 활동이 중지돼 버린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힘을 애써 모른 척하고 아래 두고 코로나가 공격하더라 참고, 코로나가 없어질 때가 기다리자, 그러면서 1, 2, 3, 4를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때니까 그때를 위하여 그때까지 우리 전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제 새로운 힘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가지고 역으로 1, 2, 3, 4, 5의 긍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시다. 코로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가 이때에 전도합시다. 우리도 어려운 만큼 선교지도 어려우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지를 후원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여러분 만난 거는 참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은 나눔에게 김상윤 목사 만난 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꼭 두 번 물어야 답하지요?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성경 속에 기독교적인 용어적 해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히포모네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이럴 때는 히포모네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할 때는 마크로틴 미투아를 쓰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아도.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오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을 히포모네라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포모네를 쓰거든요. 사랑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을 때가 기다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그것도 몰라?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포모네와 마크로티아 티누아르 미투안을 우리가 잘 구분을 지어서 이해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참음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 유대계로부터 핍박과 왕따와 심지어 생활의 위협까지 받고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인내하라. 어디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중에 인내하라. 할렐루야. 도리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너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희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하나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이 큼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내를 이루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우리는 평등하게, 그 인내해야 될 그 힘에 나의 모든 것이 빼앗기거나 소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일에 도리어 그것이 균등하게 임하여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표출하고 그 일에 힘을 가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을 지나가시며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너희가 깨닫기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40년 동안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제비를 뽑고 난 이후부터는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지파가 모여서 어느 지역을 공격할 때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함께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모아서 저 땅을 차지하고, 그 차지해야 될 강력한 위협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힘을 균등하게 해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이루는 소망을 성취하는 일에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백성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나의 주라 시인한 날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마크로 미투아라는 인내하며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크로아미티아처럼 그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9절을 보면 이러시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그 온전케 된 게 무엇입니까? 그럼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참는다, 오늘도 참아야지 이러고 계셨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뭔가가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을 십자가라는 그 강력한 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하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상쇄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강력한 부정적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긍정으로 이루어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인내예요. 이것이 인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도와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세력도 우리는 능히 인내로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찾아오셔서 내 가슴을 찢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라 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인내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인내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율법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지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 순간 따끄닥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은 그는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크로 미투아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럼요, 매맞음도 참아내고 다시 그 반 죽었는데도 쓰레기통에 내던졌는데도 꾸역꾸역 살아나서 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또 몸을 털고 와서 복음 전파로 오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어요. 추위가 오냐 더위가 오냐 배고픔이 오냐 뱀에게 물릴 때나 풍랑을 만날 때나 많은 방해를 만날 때도 그는 그 방해 앞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로마 황제 앞에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도리어 자기 몸에서 상쇄시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더욱더 신에너지로 사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인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밑부분에 보면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합니다. 저 본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게 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품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본이 되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합시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힘들을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상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 승리의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최종의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최종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샬롬의 왕이요 그러거든요. 그 샬롬이란 말은 가나안 땅의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리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족보와 환경과 정보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 살렘이란 지역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서 그는 제사장이요 왕이다라는 것이죠. 왕은 정치적인 의미라면 제사장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타락했는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왕은요, 제사장처럼 구별되어서 그 시류에 쫓아가지 않고 다수에 움직이지 않고 묵묵하게 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 여기에 5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랑하는 내 구원의 백성들아,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지 않았던 멜기세덱을 기억하느냐?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것을 기념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상금을 드렸던 멜기세덱, 가나안 땅의 모두가 찌들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제사장처럼 구별되어 살았던 그를 기억하느냐? 오늘 너희도 그와 같이 구별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되게 쉽죠? 복잡하지 않죠? 그냥 있는 대로 대충 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속에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기록했는지.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원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칭함을 받은 이유는요, 그의 삶이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라 해서 직분상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별도로 그들을 구별되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주의 말씀대로 의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한 자를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의 방법과 뜻과 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어떠한 저항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사람 말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구별된 자가 서게 되고 구별된 자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분명코 성립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희에게 넘겨주고 너희 중에 무엇이 죽게 되고 이런 멸망의 때가 오거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때가 오더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굳게 하여 마음을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성숙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인내하십시오. 가르쳐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인내하고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는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소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나눔의 교회 성도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것을 피하고. 이것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준을 삼고 있는 시류를 쫓아가고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는 오직 의와 하나님의 약속과 경건, 그것을 성실히 수행할 자세와 또한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언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직업을 두지 않는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왕따시키는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그들을 오래 참으며
그들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정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의 열매를 맺읍시다.